5월이 무슨 달을 지금 보내고 있죠?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기념일이 참 많습니다. 어린이날은 지나갔고요, 어버이날도 지나갔고, 스승의 날도 지나갔고,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성년의 날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 5월 21일이 무슨 날일까요? 부부의 날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이 부부의 날을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그 정부에서 인정한 공식 기념일입니다. 그 한 나라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부부의 날 해서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지키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다른 나라 있을까요? 있으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의 달에 미혼의 날도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미혼의 날도 좀 지켰으면 좋겠고, 또 하나 비혼의 날도 좀 지키면 얼마나 좋을까? 난 결혼에 대해서 의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도 비혼의 날을 좀 기념을 하면 어떨까? 또 하나, 같이 살다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인해서 싱글이 된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싱글의 날도 좀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이든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미혼으로 계시든지 비혼으로 계시든지 싱글로 계시든지, 또 하나 부부가 돼서 함께 인연을 맺고 살아가시는 관계이든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또 고맙고 사랑하고, 마지막이 뭐죠?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했을까? 둘이 뭐가 돼요? 하나가 되자. 그래서 이제 5월 21일 날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부부 일심 뭐라고 그러죠? 동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정말 부부 일심 동체예요? 고개가 좌우로 흔들리잖아요. 아니 목사님, 무슨 부부 일심 동체예요? 살면 살수록 도대체 이 인간하고는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무슨 둘이 하나가 되고 부부 일심 동체입니까?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대답은 집에 가서 하세요. 사실은 부부 일심 동체, 물론 이제 살면서 부부가 닮아가는 구석이 참 많습니다. 제가 결혼을 딱 하니까 집사람이 국수를 그렇게 좋아하는 꼴을 못 봤습니다. 세상에 아침 국수, 점심 국수, 저녁 국수. 저는 국수가 굉장히 싫거든요. 근데 이 인간은 어떻게 된 적인지 아침부터 그냥 계속 국수인데,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는 이게 도가 더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맨날 국수냐? 국수를 줘도 그 위에다 고명이라고 그래서 뭔가 얹어주면 그래도 먹는 게 있고 씹히는 게 있잖아요. 이건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국수 위에다가 멸치 국물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국수 삶아서 넣고 멸치 국물 탁 집어넣으면 끝이요. 맨날 국수만 줘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왔죠. 그때 지금 제가 국수를 먹어요.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 사람이 이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주고 닮아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과연 부부가 일심이 동체일까? 사실은 부부 이심이체입니다. 이게 서로 각자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전혀 다른 삶의 존재로 살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지었어요? 아니면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부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대한 두 우주의 충돌이라고 그래요. 이게 부부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종환 씨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그분이 사랑을 위하여 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김종환 가수가 부부의 날 홍보 대사입니다. 저도 이제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근데 그분이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하루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이 길을 걸으리. 노래 가사가 그래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그 말이 있거든요.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노래 가사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부부가 변해요? 안 변해요? 노래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노래만. 이게 부부의 3단계가 있습니다. 저처럼 인고 부부가 있습니다. 신혼 초죠. 알콩달콩 손만 닿아도 찌릿하고요. 깨가 안 털어도 줄줄줄줄 쏟아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은 그렇게 해서 인고 부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인고 부부에서 그 다음에 안고 부부로 넘어갑니다. 안고 부부는 겉은 하얀데 속은 시커매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내가 이 인간 만나서 이 생고생을 하는 거라.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고 부부예요. 세 번째는 앵고 부부로 넘어갑니다. 이제 기름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 손을 잡으라고 하면 어디 같은 친척끼리 무슨 손을 잡느냐고. 그래서 손도 안 잡아요. 이렇게 포옹을 좀 하라고 그러면은 마치 무슨 나무 막대기 어쩔 수 없이 포옹을 하긴 하는데 무슨 막대기 잡는 식으로 감정도 없이 이게 앵고 부부예요. 어느 부부가요, 꿈에 그리던 아파트,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너무 기뻤죠.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모든 가구를 새 걸로 다 바꿨습니다. 전부 다 꾸미고 나서 이사를 하고 그날 저녁에 흐뭇한 마음에 커피 한 잔을 서로 같이 마시면서 서로 떨어져서 상대를 물건만히 바라보면서 각자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인간만 바꾸면 되는데. 앵꼬부예요, 앵꼬부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인꼬부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설교 제목이 부부로 산다는 게 과연 뭔가? 오늘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거든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쭉 창조를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It was good 그랬어요. 참 좋다. It was good.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빛이 창조가 됐는데 그 빛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It was good. 참 좋다.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를 창조하신 다음에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It was good. 참 땅 참 좋다. 바다를 보시면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나무와 꽃과 공중에 이 날아가는 새들을 창조하신 다음에도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 It was good. 참 좋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결론이 It was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이게 창조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뭐가 달라지는가? 좋아 보입니다. 그 전에는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내 스스로가 참 좋다. 여러분, 거울 앞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꼭 그렇게 고백하세요. 참 잘생겼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나 참 좋다, 너 좋아, 그 말이에요. 이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이 땅의 창조의 질서를 망가뜨리기 전에 자연 세계는 참 좋았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 이 창세기 1장이 2장으로 와서 2장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띄워져 보시면 쭉 하나님이 It was good, it was good. 참 좋았어, 참 좋다, 참 좋다, 정말로 좋다. 그 말씀을 하시던 이 하나님이 2장 18절에 가서는 It is not good.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처음으로 여기 것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not이라고 하는 부정사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좋지 않다. 이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셨을 때 뭐가 그렇게 하나님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았는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혼자 사는 것이.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독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여기 사람이 혼자 사는 것 하니까 머릿속에 딱 떠오르기를, 싱글로 사는 게 안 좋아 보이는구나. 아니면 결혼을 안 하고 미혼 상태에 있는 것이 안 좋아 보였나 보다. 아니면 나는 결혼하고 상관없이 비혼으로 살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을 좋지 않게 보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기에서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이제 그 좋아 보이지 않아. 뭐가? 사람이.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는 아담을 말하죠. 근데 아담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 속에, 에담이라고 하는 뜻 속에는 humankind라고 그래서 인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인류를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훨씬 더 이해가 좀 빨라요. To be alone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alone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To be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로 지향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혼자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음을 말합니다. 그 홀로 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서적 감정이 고독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것은 다 나름대로의 짝이 있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공생하고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인간을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딱 보니까 이 아담은 지금 to be alone, 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고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독함과 외로움의 그런 모습으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그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은 It is not good. 이건 좋지 않아.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5편 16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자,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거머쥔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약의 성서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시면은 거기에 그 별을 두 개를 해서 거꾸로 이렇게 세우는 별 그림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존경과 추앙을 받는 인물인데, 정작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그런 순간이 옵니까 안 옵니까? 부부지간에 한 공간에서 같이 자식을 키우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난 왜 이렇게 외로운가? 마치 홀로 있는 것처럼.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이 호흡을 하고 같이 삶의 과정을 걸어가는데 나도 모르게 나 참 외롭다, 나 참 고독하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공동체 속에 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참 나 혼자네.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을 느낀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나서 저건 아닌데, 저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강구책을 하나님이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 저거 안 좋아 보여.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어떻게 하리라? 지으리라. 누가 지어요? 아담이 지어요? 우리가 해결을 해요? 우리가 이 고독에 대한 문제, 이 외로움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어요?
60이 간 넘은 어느 한 집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목사님, 제가 결혼을 딱 하고 나서요, 집사람하고 살면서 찌긋찌긋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 표정이 얼마나 진지한지, 얼마나 찌긋찌긋했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여러분, 이 목사가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저하고 처지가 비슷하다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반응을 보여야 그분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그렇게 터놓거든요. 뭐 이렇게 찌긋찌긋했냐고 그랬더니, 아니 뭐 이것도 저것도.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때부터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참다 못해서 난 제명에 못 살겠다 해서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셨느냐고. 하여튼 잘하셨다고. 하여튼 목사는 뭐든지 잘했다고 그래야지, 이미 끝나버렸는데 왜 헤어졌냐고 말해봤자 그 의미가 있어요. 잘했다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뭔 줄 알아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처음에는 이 마누라 얼굴도 안 보고 잔소리도 안 들으니까 한 6개월 정도는 얼마나 기쁜지, 그때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6개월 동안은 너무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지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악처하고 사는 것보다 홀로 외로움 가운데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이 홀로 있음이 그렇게 힘든 문제예요. 고독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힘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다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부탁합니다, 데리고 살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여기 내가 지으리라. 뭘 짓는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To be alone. 지금은 고독하게 홀로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해서 누구를 지어줘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원문으로, 히브리 말로 한 번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에제르. 이게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돕는다는 에제르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헬퍼라고 하는 말, 또는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말, 그런 단어들하고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쓰고 있는 이 돕는 배필의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 뭘로 동의어로 쓰여지느냐면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홀로 고독하고 외로움 속에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우리의 헬퍼 성령님을.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부로 살아도 외롭고, 싱글로 살아도 외롭고, 비혼으로 살아도 외롭고, 자식이 있어도 외롭고, 자식이 없어도 외롭고, 그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우리의 헬퍼 에제르, 돕는 배필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공동번역에 보시면 참 재밌게 이것을 번역했습니다. 거두는 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거두는 짝.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들짝입니다. 참 그 단어 자체가 참 가슴속 이렇게 와닿아요. 백지장도 어떻게 돼요? 맞들면 낫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목사님, 백지장 서로 맞들면 찢어져요 그러더라고. 거두는 짝이라 이 말이에요. 거두는 짝. 근데 새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알맞은 짝이라고 그랬습니다. 알맞은 짝. 이게 성령님과 비교를 하면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두러 줍니다. 거두러 줘요.
여러분들의 찬양하려고 막 애를 쓸 때 성령님이 거두어 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찬양하도록, 내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도록 거두어 주는 거예요. 뭐가 열심히 막 하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셔서, 그래, 공부 잘하도록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헬퍼를 해주세요. 부부지간에 서로 살면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살려고 애를 쓰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두어 주어서 서로 만나서 서로가 의미 있게 살고 웃으면서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와줘요?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The Spirit help us.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help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help me 그랬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런 것 좀 help us. 우리를 도와준다. 그다음에 help라고 하는 그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한 번만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도와주시고 내일도 도와주시고, 이게 돕는 배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이 아담의 구체적으로 그의 헬퍼가 될 수 있는 사람, 아담의 에즈레가 될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2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마취잖아요. 여러분, 마취라고 하는 것은 잠든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살을 자르고 그리고 뼈를 깎아내도 모르잖아요, 통증을. 만약 여러분 이 땅 위에 마취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마취제가 없었다면 몸서리치지 않아요? 이빨 하나 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최초에 하나님이 마취제를 쓰시는 거예요. 그 마취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깊은 숙면으로. 여러분, 잠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취제입니다. 하루 동안에 힘든 일이 있어도 저녁에 주무시고 나면 주무실 때 여러분, 우리 잠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자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마사지 해주시는 거 아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거뜬한 거예요. 이게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로 좋은 부작용이 없는 마취제가 잠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뭘 줘요?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 들으시다가 졸리면 주무세요. 주무시는데 은혜스럽게만 주무세요. 앞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아멘. 조금 있다가 들었다가 그 다음에 아멘. 이렇게 주무시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주무시더라도 아니에요 이렇게 주무시진 말고, 이렇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 갈비뼈 그 자리에 살을 대신 채우고, 그래서 그에게 에제르, 어시스턴트, 아담의 헬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왜 아담의 갈비뼈일까? 머리뼈를 뽑았으면 얼마나 머리가 지혜로웠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남성보다도 여성들의 이 학업 성취율이 훨씬 더 월등하게 높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여자요. 임용고시에서 남자들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새로 이제 변호사 고시라든지 고시를 패스해서 임용이 드는 분들 보면 세상에 남자들은 이제 눈 씻고 쳐다봐도 잘 안 보여. 거기다 대고 만약에 머리뼈로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 모두가 다 여자 세상이지 뭐, 줄여서 여판이지 뭐. 그래서 머리로 창조하지 않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아담의 에제르, 이 헬퍼를 발가락으로 좀 창조하셨으면 남자들이 여자를 계속 좀 누르면서 좀 이렇게 좀 살 수 있었을 터인데 왜 하나님이 발가락뼈로 안 하셨을까? 그 궁금이 있잖아요. 탈무드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남자의 머리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할 것이다. 만약에 남자의 발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면 남자는 여자를 평생 노예처럼 부려먹을 것이다. 그런데 갈비뼈로 아담의 에제르를 만드신 그 이유는 여성은 항상 남자의 가슴 곁에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 자 보세요, 남자가 여자의 팔짱을 깁니까? 여자가 남자의 팔짱을 깁니까? 대답 안 하신 분은 좀 해보세요. 여성이 먼저 껴요? 남성이 먼저 껴요? 남자가 끼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여자가 남자의 팔짱을 깁니다. 왜 그래요? 내 고향이 당신 갈비뼈야. 나의 살던 고향은 당신의 갈비뼈. 그래서 옆으로 자꾸 붙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이렇게 주무시다가요, 한쪽이 만약에 떨어져서 계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옆구리가 시립니다. 남성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에게 폭력을 가한 것은 여러분의 갈비뼈를 후려치는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요즘에는요, 여자한테서 얻어 터지는 남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뭐로 때리냐면 후라이팬으로 두들겨 팹니다. 아차에서 부엌으로 후라이팬 가지러 가면 빨리 도망가야지. 그 얻어 터지면 뇌진탕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갈비뼈로 취했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돕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비뼈로 아담의 에제를 돕는 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22절입니다. 갈비뼈로 이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갈비뼈로 창조하신 그 여성을, 나의 에제르를, 나의 돕는 일을 아담에게로 누가 이끌어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아담이 가서 데리고 온 거 아닙니다. 내가 찜을 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시집가고 장가가야 내가 행복하겠다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요, 장가가려고 그 집 앞에다 텐트 치고 6개월간 데모했대야. 실제로 그랬어요. 당신 따님 나한테 주지 않으면 나 안 간다고 해서 지긋지긋해. 그 양반도 그 앞에다 텐트 치고 6개월 살았어요. 당신 딸 없으면 난 못 산다고. 그래서 6개월 만에 정말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나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여기에 누가 데려다 줬는가? 하나님이 데려다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대상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데려다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고 사는 게 행복해요. 근데 이런 말 하면 생각합니다. 목사님, 잘못 데려다 준 것 같아요. 저 집으로 가야 되는데 나한테 잘못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데려다 주시는데 가장 좋은 분을 데려다 주신 줄로 믿고 사세요. 아멘도 아니요. 그렇게 믿고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배달 사고 났다고 자꾸 반품해야 되겠다고 그러지 말고, 반품해서 다른 사람 도로 데려다 놔도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이 올지도 몰라요. 누가 데려다 주셨는가? 하나님이 데려다 주셨다. 그러니까 23절 말씀에 이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 자 보세요, 아담이 이 하와를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처음이에요. 난생 처음이잖아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와를 딱 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어법상 최고의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저 표현이 내 뼈 중에서 뼈고 살 중에서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우리말로는 적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감탄사예요. 여기에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 말에서 나온 것이 엑기스예요. 엑기스. 영어에 에센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엑기스, 정수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저게 now,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딱 보면서 이제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당신을 만났다고 그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금 계속 이 아담이 동물들하고만 놀았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 강아지하고 놀고, 그리고 강아지가 새끼 나면 개새끼죠. 개새끼하고 놀고 맨 그러고만 놀았어요. 동물들하고만. 그렇게 놀던 이 아담이 어느 날 딱 보니까 하나님이 누굴 데려다 주시는데 자기하고 닮은 사람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제 그를 딱 보면서 이제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 당신을 만났다고. 여러분, 이게 인류 최초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했던 결혼 프로포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결혼 프로포즈 하실 분 있으면 적어놓으세요. 적어놨다가 저걸로 프로포즈 하세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뿅 갑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결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밝혀주시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결혼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해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결혼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결혼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또 다른 창조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창조예요. 창조. 두 번째, 이 결혼제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최초의 제도입니다.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결혼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서 설명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떠난다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 결혼을 한다 그러면 부모님 여러분 자녀 떠나 보내셔야 돼요.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 계속 거기에 간섭하시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제 아이들이 미국에서 나와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3살 반, 그리고 이제 1살, 2살도 채 안 됐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참 평화롭게 그렇게 이제 지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입을 싹 다물었어요. 애를 나무라든 쥐새끼 울리든 말든 내 새끼냐 네 새끼지. 어제 저녁에도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2차 그리고 3차 대전이 그 둘 사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연년생이니까. 그래서 둘 사이에서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참 지금 평화의 유지 상태인데 그 동네는 평화 상태가 아직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막 엄마 아빠한테 딴 방에 가서 얼마나 말 그대로 뒤어지게 혼나는지 내 방에서도 다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주여, 내 새끼가 아니고 지 새끼입니다. 지 새끼니까 지가 마음대로 하게 하옵소서. 다만 저에게 잠을 주셔서 아무 말도 틀리지 않게 하옵소서. 떠나보내셔야 돼요. 떠나보내세요. 부모가 먼저 떠나보내셔야 돼요. 여기 부모를 떠나는 이야기는 이 부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에게 더 가까이 가라 이 말이에요. 그에게.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모의 어떤 간섭과 부모의 어떤 영향력과 부모의 어떤 것을 자꾸 관계를 형성시키려고 하면 부부싸움 했으면 둘이 알아서 올 거지. 뭐하러 가서 일로 바쳐가지고 부모까지 속삭이게 하느냐고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결혼이란 뭐냐? 부부로 산다고 하는 건 뭐냐? 첫째,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둘이 한 몸이 될지나.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내용이 아닙니다. 남편 몰래 혼자 뭐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건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같이. 이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리예요. 떠나라,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라. 여기 둘이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는요, 원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접착제로 둘을 붙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이 두 개가 있으면 여기다 강력 접착제로 발라서 둘을 이렇게 붙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둘이 붙이는데 이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가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끼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강력 접착제도 이렇게 붙였는데 아이고 잘못 붙였네 해서 이것을 강제로 떼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죠. 상처가 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부의 원리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참 중요한 결혼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로 산다고 하는 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서 우리에게 데려다 주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과 삶의 자리를 지금 살아가든지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돕는 에제르로 주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을 나의 돕는 배필로, 먼저 그게 중요하겠죠. 또 하나, 그러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현재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요,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저택을 마련했죠. 그림 같은 집, 풍경도 그러고요, 푸른 잔디밭이 앞에 쫙 펼쳐져 있고 정원을 기가 막히게 꾸며놓고 뒤에는 수영장이 있고요. 근데 이분이 그것을 유지하느라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새벽에 일찍 나갑니다. 저녁 늦게 들어옵니다. 수영장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정원에 꽃이 피었는지 뭐가 피었는지 알아요? 잔디밭 걸을 수 있는 시간도 없어. 어느 날 이분이 급하게 출근을 했다가 점심때 뭔가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뒷뜰에서 막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행복한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군가 싶어서 봤더니 그 정원을 가꾸는, 그것을 영어로 가드너라고 그럽니다. 잔디를 깎고 꽃 손질을 해주고 나무를 가고, 이 사람은 가드너라고 그러거든요. 이 가드너 부부가 와서 쭉 정원을 가꾸다가 점심때가 돼서 시원한 그 잔디밭 그늘에 멍석을 깔아놓고 둘이 딱 거기에 누워서 앉아서 그 정원을 자기 것처럼 쫙 보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웃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이 집 주인 생각에 나는 뭐요? 그때 하나 깨달았습니다. 누리지 않으면 소용없구나. 여러분, 소유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누리는 것이 내 겁니다. 부부로 살고 있습니까? 서로 누리십시오. 왜요? 언젠가 그 자리가 비게 될 터이니. 싱글로 계십니까? 그 순간도 누리십시오. 이런 순간이 오시면 성령님 나의 도움이 되셔서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비혼으로 살 계획이십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서 누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그런 가정과 그런 삶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